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로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천천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온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상황이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또 여인간의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고, 전지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마귀의 미혹에 하와와 또 아담이 참으로 미혹돼서 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서로 핑계대는 그런 어그러진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삶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면 막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막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한데, 그 아무리 제자 훈련을 몇 번 받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면 반드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건 육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거기서 여섯 번째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면서 쭉 몇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원수 맺는 거. 누군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원수가 맺어진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정치적으로 원수 맺어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원수 맺어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원수 맺어서도 안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고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 그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 맺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 관계를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6장 5장 6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골로새서 막 군데 디모데 전서 6장 이런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환들아, 이 종이에요. 사환들아, 너희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종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종들에게.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냐면 종이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데, 그 종이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범사에 순종하라 그래. 범사. 이 범사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든 순종하라. 내가 성질 났을 때든 내가 좋을 때든 기분이 좋을 때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 내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애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라는,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할 때 때때로 우리가 부당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슬픔을 참고 그러면 이것은 아름다움이다. 부당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지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도 최고로 부당하게 당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지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참빛으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이사야 53장 1절에 12절 다 암송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주 절절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듯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을 참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여기서 19절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오는 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예요. 우리가 고난을 참고 슬픔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때로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복음이와 함께 이 화단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둘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 혜성이도 있었고 뭐 사모님도 있었고 그랬지만 얘기를 나누는데 복음이가 자기는 애국에서 살 거래요. 애국에서 살 거라는데 언제 애국에서 사냐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애국에서 산대.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이 기분이 너무너무 뿌듯하다고 할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약간 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국에 살고 있다가 늘 효도하고 이러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이가 엄마 아빠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생각한다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주 보람도 있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산다면 하나님 엄청나게 기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부당하게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고난을 받으면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때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을 행하면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군림하고 또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떵떵거리고 군림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세상에서도 참으로 상관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살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자취,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아주 잘 기억하면서 읽어봐요. 21절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순종의 고난의 길을, 섬김의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본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셨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또 욕을 당하지만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다니까요. 막 위협하고 하지도 않으셔요. 그 예수님이셔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공의로 심판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참 억울하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걸 끝까지 인내함 참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심판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만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길을 사시면서 섬김의 길을 사시면서 순종의 길을 사시면서 친히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왕인 마귀에게 종돼서 그 죄를 짓는데 질질 끌려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참으로 치료범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빚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대항할 수 있다니까요. 죄를 대항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늘 눈치 보고 채권자가 하자고 하는데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한 빚이 있을 때는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싸움에서 죄와 싸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거짓된 거나 썩내는 거나 시기라는 것이 이게 올라오지 않아. 시기할 수 있는 환경이고 거짓될 수 있는 환경이고 썩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올라오지 않는다니까요. 올라오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죄가 죽었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래 예수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 이제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요. 의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도 걸려요. 우리 수준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죄가 늘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것에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죄를 만난다든가 내 안에 죄가 올라올 때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재미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렇게 쭉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안에서 죄가 많이 사라진 걸 느끼고 이제는 우리가 풍성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썩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미움이 일어나지 않고 시기가 일어나지 않고 거짓이 일어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독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었어요. 영혼이 죽었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내 마음의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육체의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셔요. 우리 시편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목자이시고 우리 육체의 목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막으로 이끌어가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홍해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물을 건너는 길로 이끌지라도 따라가고, 강을 건너는 길로 이끌지라도 따라가고, 불을 지나가는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나의 감독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육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는 지금 고난의 사태예요. 이 고난의 길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로 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서 불평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초조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교회와 우리 영동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